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해먹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해먹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말씀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힘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또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까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말할 것도 없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라는 인간이 존재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도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귀한 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도 또 믿음의 자리도 지금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거쳐서 레버런 밥, 먹는 밥이 아니고 밥, B.O.B, 이 밥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은 크고 뭐 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 그 예배당의 교실을 빌려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실을 빌려서 한 7, 8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당도 사용하고 막 농구도 할 수 있는 친교실이 있어서 이제 친교실도 사용해서 뭐 한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백인 노인들 3, 40명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그걸 다 차지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 감리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몰랐지만 이 처음에는 밥이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에 참 교인들은 몰랐지만 저는 굉장한 마음의 고통과 또 아픔,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오후에 애들이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후에 있다가 피터가 나예요. 나 P-E-T-E-R 베드로 피라 하고 불러요. 근데 그분은 센스가 있어. 꼭 혼내킬 때는 나만 불러서 조용히 혼내키는 거예요. 그때 막 교인들이 무려 15명이나 됐는데 그 앞에서 저를 혼내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라 부르면 가면은 왜 애들이 뛰느냐고. 애들 좀 조용히 만들으라고. 애들을 어떻게 조용히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주일날 오후에면 또 피라 불러요. 그러면 또 열심히 뛰어가면 냄새 난다고. 왜 그 식당에서 이상한 걸 해먹어가지고 냄새 나니까 음식을 해먹지 말라고 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던 분은 겪지만 우리가 이민교회에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먹으러 옵니다. 무슨 말씀에 은혜 받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낯설고 말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섞여가지고 뭘 먹고 살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오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저 한국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 보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래 모이기만 하면 예배는 간단히 해치우고 그 다음에는 비벼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그냥 삶아 먹고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냄새 난다고 해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Don't cook. 그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컬처 차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인들이 막 부흥하니까 저한테도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래 책상 하나 놓고 딱딱한 나무 의자 두세 사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무실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사무실이 하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밥 레버런스 담임 목사님 그 방을 가만히 보니까 소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한 고려시대 때부터 있는 건지 완전히 쭈그럭 바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저 미국 목사님, 우리 소파를 좋은 거 해드리자. 우리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방 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말은 안 했지만 뇌물로 이렇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격도 기억합니다. 450불. 지금부터요 몇 년 전인 줄 압니까? 거의 30년 전이야. 450불을 주고 소파를 사서 그 목사님 방에 딱 놓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I'm so happy, thank you. 뭐 막 그래서 야, 우리 잘했다고. 이 소파 이렇게, 응? 우리 그냥 만져보지도 못하는 소파를 사드렸더니 이제 우리는 쫓겨나지 않겠다, 방 빼, 이런 말 하지 않겠다 하고서 이제 아주 우리도 선물을 주고 나면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그렇게 며칠을 지났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또 이분이 끝나자마자 오후에 피터! 그때 내가 피 터져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그냥 코딱지에 핏덩어리가 있다니까. 틈만 있으면 피터 아주 그냥. 그래 왜 부르는가 했더니 재무부에서 매달 공과금, 뭐 전기세 이런 걸 한 달에 한 15불 정도를 냈어요. 15불. 근데 그거를 재무부장님이 깜빡하고 일주일 늦게 놨다고 나를 피 터지게 야단치는 거야. 피터 오라고 해가지고 It's too late. 왜 늦었냐고. $15. 막 그 말을 듣는데 막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450불짜리 소파를 공짜로 사줬다고. 그런데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15불 늦게 냈다고 피터 하고서 그렇게 사람을 피 터지게 만듭니까? 근데 이거를 혼내킬 때는 꼭 아무도 없는데 나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 거는 좋지만 그 공과금을 내고 하는 건 만등집등 공적인 일인 거야. 그러니까 공과 사를 쫙 구분해가지고 450불짜리 얻어먹은 인간이 15불을 가지고 난리 굿을 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지내놓고 보니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대책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I'm always your side. 나는 항상 네 편이야 하고 편이 되어주면서 힘이 되어줘서 정말 그 안에서 자기들 자리 다 비워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감리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일을 지금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서 갈릴리 호수 옆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저녁 식사를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박살나게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이국 땅 터키로 그리스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을 받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똑똑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남의 나라 가면 말도 통하지 않죠. 물갈이도 하죠. 낯설죠.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낯설고 물설도 말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편이라도 되어줬으면 좋겠다.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흩어진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 권력 있는 자 쫓아다니지 마라. 세상 부자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박사 따라가지 말고 유명한 사람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기웃거리지 말아라.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라. 예수 힘입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간다 하는 그 원어를 영어로 아주 쉽게 풀이하면은 with the help of Jesus 이렇게 나왔어요. with the help. 우리는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 of Jesus.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고, 쉬운 말로 예수님을 백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백으로 삼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정말 뭔가 절실하게 나를 도와주든지 아는 척하든지 손 아래도 잡아줄 그런 절실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 갈리지도 않아.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면서요. 그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파가 갈리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갈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 내가 영원한 너의 제사장이 되겠다 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따라하세요. 영원히 계심으로. 잠깐 있다가 내가 잘한다고 붙어있고 잘못한다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아서 떠나시고 이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면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뭐 예수님이 맡았다 안 맡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영원한 왕이 어디가 있고 영원한 권력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에서도 가장 그런 높다고 하는 권력도 한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권력, 영원한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 권력자, 세상 왕을 의지하고 그걸 힘으로 알고 그걸 백으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면 네 인생, 네 운명도 혹시 안개처럼 사라질까 두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아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늦었어요. 다 충청도들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을 받아야 되고 행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뭐 받을 게 없어서 징계를 받습니까? 뭐 받을 게 없어서 책망을 받느냐고.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책망받고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가 했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하지 못할 것,
썩은 갈대 지팡이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유대 땅을 포위해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유대 백성들 무릎 꿇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앞에 세워놓고 아수르, 요즘으로 말하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무릎 꿇려놓은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따라하세요. 애굽을 믿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니까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누구 믿고 있어요? 애굽 믿고 있다는 거야. 애굽.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결국 보니까 니네 애굽 왕 붙들고 있네. 근데 그 애굽 왕은 썩은 갈대나무야. 그 썩은 갈대나무가 꺾어지면 어떻게 되냐? 응?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결국 애굽 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 왕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썩은 갈대나무 같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면 그 갈대가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왜 망한 줄 아느냐? 받아도 은혜를 받고 받아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왜 심판받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너희가 썩어 문드러지는 갈대 작대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의지하고 있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런 척하지만요, 본능적으로 부족하고요, 본능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지금 이렇게 막 AI 시대고 요즘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바뀔지 모르는 이 시대도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 그렇게 대단한 회사들이요, 지금도 사옥을 짓는다든지 빌딩을 짓는다면 지금도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온갖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시장, 군수, 판검사, 뭐 회장들 다 모아놓고 오색 색종이 해놓고 나서 테이프를 끊어요. 그럼 그 앞에서 한 분이 살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단 돼지입니다. 그것도 돼지 새끼가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큰 걸 잡아왔는지 이만한 걸 목을 따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놓고 그것도 입 벌리고 거기다 돈 집어넣은 돼지가 눈웃음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의 살인 미소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돼지의 살인 미소가 얼마나 친절한 줄 압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졌다는 사람이, 이거 그냥 하는 그냥 풍습이야, 세상 풍습이야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지만 인간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는 불안하고 뭔가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77년도에 군대 생활을 쫄병으로 했습니다. 옛날은 한 3년씩 했잖아요. 쫄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다 가다 만나서 계급 하나만 높아도요, 이 사람이 고향 선배라든지 뭐 학교 선배의 뭐 사돈의 팔춘만 돼도요, 그렇게 의지가 될 수 없어요. 쫄병이니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의지가 되고 눈빛 한 번만 봐도 의지가 되고, 한 번은 제가 조금 뭔지도 모르겠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고향 선배라고 하지만 생전에 알지도 못했던 분이 뭐 고향 선배라니까 선배인 줄 아는 거지.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 전상병 힘들지 하고 어깨를 한번 툭 치고 갔는데 그냥 사무실에 가서 울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게 인간이 약하니까 밥을 안 주고 떡을 안 줘도 어깨만 한번 쳐도 그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 아닙니까?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예수 잘 믿다 나이 90이 돼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동굴에 가서 나오지도 못해. 왜냐하면 밖에는 다 섬에다가 흉악범들을 버려가지고
거기 나가서 돌아다니면 흉악범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저 너무 외롭고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일하다 죽나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를 하는데 따라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서 외롭게 두렵게 이렇게 죽어가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랑하고 네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살아보지도 못했던 네 인생의 미래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상한 갈대 같은 세상 힘 붙들지 말고, 세상 왕 붙들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살아보지 않은 내일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직분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 근데 잠시 잠깐 있다가 갈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많은 일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불행한 일은 불통입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검은 머리가 팍 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했던 그러한 신랑과 신부도 막히면 지옥입니다. 말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지옥인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지옥이 아닌 거야. 통하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어리석어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것도 잠시 잠깐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어제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살아보지 않은 내일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 곡식도 땅에서 나오고 건강도 땅에서 나오고 행복도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죽어라고 땅을 파는 거야. 다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건강도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들어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요. 건강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좀 천한 것들을 시키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해내지? 아래 것들을 시키면 되잖아.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을 해요. 왜? 땅에서 행복이 나오고 땅에서 기쁨이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야.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우리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서.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분이 누구냐?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잠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어제는 했다고 오늘은 뭐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만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고 쏟아져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꿈이라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자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그저 세상 의지하지 말고 With the help of Jesus,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자기를 힘입어.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무슨 신랑 붙잡고 세상 붙잡고 이게 아니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있다면 아직도 뭔가는 부족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면 똑같지. 왜? 예수를 힘입어 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들고 살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 붙잡고 살면 구원받아 하면 끝이지. 온전한 구원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끝까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떠듬떠듬 받으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은혜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꺼풀을 띄우고 그렇게 하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지. 자다가 졸다가 떠듬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셔. 우리 교회는 없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좋냐, 시끄러워서. 근데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 말씀을 떠듬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것도 집사도 아니고. 이분은 전공이 주는 거야, 조는 거야. 그래 교회 와서 조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름 열심히 줘라.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더니,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나가서 목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유다가 나가서 목 매달아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조는 거야. 또 막. 아까 목사님은 떠들고 자기는 졸고.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는 목사님이 강단을 탁 치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졸다가 그냥 깜짝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막 고민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 말씀은 은혜를 받아야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하다가 그만 또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설교 아마 마지막쯤 됐던 것 같아. 이 목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튀어나가서 한강에 가서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떠듬떠듬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구원도 떠듬떠듬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겠어요? 그냥 구원받아라 그러지.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3분법이에요. 우리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따라하세요. 온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야.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홀입니다.
전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이 뭡니까? 영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덩어리예요. 생명 떠나면 이건 흙이야. 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멸의 생명이고,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혼은 뭡니까? 지와 정과 의를 포함하고 있는 마음의 세계야. 보이지는 않지만 슬프고 기쁘고 결심하고 뭔가를 깨닫고 하는 이 지정의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혼이라고 그래요. 육체는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살덩어리가 육체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과 육과 혼이 고장나지 말아야 돼요.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는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계속 휘둘리는 거야. 악한 영에 휘둘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눌리고 두렵고 꿈자리가 사납고, 뭐 자기는 모르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뭔가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사고치고 끌려다니면서 어려움, 그런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요.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그렇게 깨지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는지, 이게 마음밭이요, 자갈밭도 그런 자갈밭이 없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상처투성이로 지옥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육체 덩어리 하나를 평안하게 못 지키는 거야. 우리가 무슨 트럼프같이 떵떵거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소로스같이 그냥 세상의 돈을 다 휘젓자는 거야. 그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도 이 육체 덩어리 하나 못 지키는 거야.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정말 이 땅에서도 마음 편하게 하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갖춰놓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제가 이 말을 만들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인생은 풍선 인생이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틀린 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인생은 풍선 같아요. 바람 넣은 풍선 어때요? 우리 인생에 헛바람이 얼마나 들어가. 그저 우리 인생은 헛바람 들어가가지고 좀만 기다려, 홍콩에서 배 들어와. 그 헛바람이거든요. 그 우리 인생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헛바람에 꽉 차 있어. 근데 잘 보세요. 바람 드는 풍선 보세요. 풍선은 이쪽을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와요? 저쪽이 튀어나와. 저쪽 꽉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와.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저 이쪽 누르면 저쪽 튀어나오고 저쪽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다가 그저 이리 누르고 저리 누르다가 결국은 터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막았더니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죽을 고생 끝에 왕이 되어서 인생 끝난 줄 알았잖아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창이 날라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인생 행복하다 그랬는데 세상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굿을 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어요. 완전한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났나?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블레셋 군대도 막 물리치고 이랬는데 세상의 마음속에 이방 여인 그거 하나 떨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육체가 강하면 뭐합니까?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온몸이 깨지는 인생으로 종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영도, 육도, 혼도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돌아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고 앞으로 살아갈 내일을 봐도 내 영과 내 육과 우리의 혼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꼭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보고 이 아들을 아버지 아들 된 나를 보고 이 딸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어요.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새벽마다 밤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나를 보고 이 아들 지켜주세요. 아버지 나를 보고 이 딸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보고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기도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떵떵거리고 화려하고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딸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여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몇 년이라도 몇십 년이라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있어도요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기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억울해서, 어떤 때는 속상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2달 전, 그때 30살이었어요. 30살. 안 한다고 도망가다가 31살에 졸업을 했어.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들 목사 되기 위해서 초실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저 큰아들 주의 종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우리 엄마가
신학교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으면 세상 길로 빠지다가 27살에 예비고사 다시 보고 신학교 갔다니까. 그럼 졸업이라도 하는 거 보고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이라도 개척교회라도 쫙 하면서 전도사님 소리라도 한번 듣고 데려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평생 소원했던 아들 목사 가운 딱 입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모습 한번 보고 데려가면 안 되나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갑니까? 기가 막혀서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절망해가지고 속상해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우리 가족들이 딱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누나, 저 동생. 근데 우리 엄마가 오히려 정신도 깜빡깜빡하면서 우리 손을 다 붙잡고 엄마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기도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신랑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속이 확 뒤집어졌어요. 신랑이 뭐가 불쌍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건 비밀인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5년 뒤에 우리 아버지 세장가 갔어. 아니, 이 남편 나 잘못 만나가지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딸내미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딸 지켜달라고. 우리 아들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막내 동생. 하나님, 나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눈 감고 가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아버지도 안 하고 엄마도 안 하고 누나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근데 참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참 이따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서 이건 환상으로 본 거지.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엄마 손을 딱 붙잡고 양쪽에서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 엄마가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겪었어요. 우리 엄마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죽는 마당에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엄마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유세 부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도 부부 사이도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해서 기가 막혀서 너무 억울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야. 속상해서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잠시 잠깐 있다가 어제만 있다 떠나든지 오늘만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 못했던 미래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이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죽을 고생을 하는 유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